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안식일 시작 시간을 주셨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죠? 운명은 우리의 이 마지막 목적지를 운명이라고 말을 하는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 끝났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가니까 이 1000년이 다 끝났다, 이 끝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성경에서는 첫 열매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의 앞서가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무슨 길이 있다? 살아있는 길이 있다. 이 살아있는 길은 뭐예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이 휘장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뵙는다, 또는 알현한다 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먼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산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우리가 따라서 들어간다 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 창세기 3장 24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 동편에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시고, 그 다음에 그룹 천사들을 두시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가장 먼저 깨달은 존재가 사실상 아담과 하와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의 길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보이셨던 그 생명나무로 나가는 그 길을 그 다음부터 이 그룹 천사들이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군인들이 예수님을 무덤 안에 넣고, 그리고 무덤을 임봉한 다음에 그 무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지켰다라고 했어요. 지켰다. 이 지켰다라고 하는 표현이 창세기 3장에서 나오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66절에서 그 무덤을 임봉하고 그 무덤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사실상 우리 모든 인간들은 골로새서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이 온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셨을 때 이 온 피조물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그 무덤 속에 들어간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병사들이 그 무덤을 임봉했다. 임봉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깨닫지 못하도록 닫아두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 무덤을 지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그 임봉을 떼고 무덤에서 나오실 때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몸을 입고 나오셨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언제?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의 손에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도 나오는가 하면 다니엘서 7장 25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죠?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여진 바 되어. 근데 이 그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7장에는 작은 뿔 세력이 나오죠. 짐승과 작은 뿔 세력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방인을 말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방인의 손에 붙여져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계시록 11장에 가니까 두 선지자가 나오죠. 근데 이 두 선지자도 어때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 두 선지자를 죽이고 그리고 며칠 뒤에 3일 반 후에 이 두 선지자가 부활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짐을 지시고 무덤 속에서 계시고 다시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시는 그 똑같은 과정을 우리들도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도 그 시간적인 단위는 조금 다르죠. 예수님은 3일 동안만 땅속에 계셨지만 우리들은 사실상 3,000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완전히 회복되는 새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3,000년의 시간이 지나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 14절인데요. 히브리서 12장 13절 14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14절에 가면 모든 사람과 함께 무엇을 추구하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화평과 거룩 이 두 단어가 여기에서 중요한데 이 말씀의 진짜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화평과 거룩이 가르치는 것은 둘 다 새 예루살렘을 가리켜요. 자,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그리고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에로 기간을 정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를 가리키는 것인데 다니엘서 9장 24절에 70일의 이래라고 번역을 해놨잖아요. 근데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에 70 곱하기 7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서 77이 49, 4,900년의 기간으로 시간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곧은 길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라? 너희들의 저는 다리로 하여금 고침을 받게 하라라고 말을 하고 이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굽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곧은 길을 만들어서 너희들의 저는 다리로 하여금 고침을 받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바로 뒤이어서 너희들은 모든 사람과 함께 협력해서 무엇을 추구하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화평과 거룩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예수님께서 언제 말씀하셨는가? 부활하신 그 당일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며칠날 부활하셨죠? 제3일에 부활하셨는데 내가 제3일에는 완전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1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주일 중 첫날 제자들이 있는데 어디에 서셨다고 그랬어요? 정 가운데 일어서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바로 뒤이어서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 한번 20장 볼까요?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20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있는 말씀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하셨죠.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은 곧은 길을 만들어서 너희들의 발이 지금 절고 있는데 빨리 고침을 받게 해라.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과 함께 협력해서 너희들이 추구해야 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화평, 평화, 또 하나는 뭐예요? 거룩. 이 두 가지를 추구해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시점이 뭐냐면 부활하신 당일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너희들은 거룩한 영을 받아라.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있는데 셋째 날에는 내가 완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어를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이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평화, 살렘, 완전,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비한 것 같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메시지가 사실상은 요나의 표적과 직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고등기를 만들게 되면 너희들의 저는 다리가 고침을 받게 될 것인데 그 고침을 받은 다음에 너희들은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은 주님의 교회 안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무엇을 추구하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가지를 추구하게 되는 시점,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 그건 언제이죠? 서기 3030년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게 되는 때, 완전한 것이 내려오게 되는 때가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완전하게 모든 걸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나는 위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로마서에 가니까 육신의 자녀 그리고 약속의 자녀가 있죠. 자, 근데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의 차이점이 뭐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못했느냐라는 것으로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하면서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다? 보혜사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약속의 자녀 그리고 육신의 자녀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못했느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리고 이것을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33절 3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나서 제3일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 말씀이 숨겨진 바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 숨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숨겨두었던 만나라고 말씀하셨는데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게 되면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것들이 어떻게 된다? 드러나게 된다. 계시되어 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등불이 중요한데 이 등불이 엘리야의 기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33절 34절에서 내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을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한 이유는 뭐였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가니까 뭐라고 말했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여기에서 말하는 영광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가장 큰 사랑.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가장 크신 사랑이 이제 태양과 같이 비추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신데 의의 태양,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어떻게 한다?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십자가 사건은 이 온 우주에 아주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사건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평강을 보통 영어로 뭐라고 말해요? 샬롬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인사할 때 유대인들이 샬롬이라고 인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들에게 새 예루살렘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들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두 말씀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딱 만났을 때 옆구리와 또 뭘 보여주셨죠? 손을 보여주셨어요. 자, 이 옆구리와 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이 옆구리가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물과 피가 거기에서 흘러나왔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방주를 건축할 때에 옆구리에다가 뭘 만들었죠? 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들은 만물 안에 속해 있는 존재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 문을 통해서 쏟아져 들어온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호를 출애굽기 6장 3절에서는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앞에 야 또는 여, 이거는 창조주를 나타내요. 하나님의 손으로 창문을 여셨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 뒤에 있는 회 또는 호와, 이거는 못이 있어요. 못. 하나님의 희생으로 창문을 여셨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잠언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조화의 시작, 그 창조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이 다 흘러나오게 되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신데 그분을 통해서 모든 축복이 흘러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손을 보여주셨다. 이 두 가지 의미는, 옆구리는 물과 피로 임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지혜, 또 그분의 권능. 예수님은 첫째는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보혈로, 그분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들을 완전하게 띠로 묶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너희들은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이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세월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오는 가장 크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들은 영원한 세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점점 더 가까이 자라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손.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봤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은 초림 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와의 팔, 그분의 권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손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서 이 땅에서 생애하신 성육신 하시는 기간 동안에 그분께서 행하신 그러한 행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너희가 이제 믿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 영생,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 그리고 그것을 나는 너희들에게 나누어 준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 놓으셨죠. 성령 받기 전에는 제3일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후에는 제자들이 제3일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을 열어. 이거는 주님께서 그분의 문을 여시는 거죠. 그분의 베푸시는 그 은혜의 문을 여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에게 진리의 확신을 주시는 것은 대단히 큰 특권인데,
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엄숙하고 또 두렵고 이거는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이끄시는 그 손길에 우리가 포함이 되게 되면 우리들은 예수님께로 이끌림을 받지만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은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했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로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무엇이 된다?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저희를 떠나가셔서 숨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동이지만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예수님의 자녀들에게도 역시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너희들이 날들이 오게 되면 인자의 날들 중에서 하루를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게 되는 날들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 재림전 7년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인자의 날들이 이제 끝나게 되면 이 7년 동안에는 악한 자들의 경우에는 흑암 가운데 빠져 있고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의인들의 경우에는 어떻다고 말했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태양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사야서 60장 말씀하고, 그리고 구절이 생각이 안 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제6시부터 언제까지? 제9시까지 뭐라고 말했어요? 어두움이 온 땅을 덮는다. 자, 어두움이 온 땅을 덮는다라고 하는 그 똑같은 표현이 이사야서 60장에도 나와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어두움이 온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할 것이며 너에게 비출 것인데 열방이 내 빛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서 60장의 그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낮 12시에부터 오후 3시까지 어떻게 됐어요?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다라고 기록하는 이 내용은 이 30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이 3000년이라고 하는 흑암의 기간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인데, 창세기 3장 21절에 가니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무엇을 지어 입히셨더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더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죽옷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소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경. 눈이 멀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크신 사랑이 갑자기 폭발한 것과 다름이 없는데, 그 너무나 밝은 광경 때문에 우리의 눈이 멀어서 3000년의 세월이 지나가야 그 눈을 뜨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실 때 사도 바울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어두워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3일 동안에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어디에 가서 거했다고 그랬죠? 직가.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직가는 뭐예요? 곧바른 골목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을 때, 자,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셔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의 성령이 내려왔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아나니아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랑 뜻이 같아요. 요한이나 아나니아는 뭐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이게 요한 또는 엘리야를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엘리야를 보내시는 것인데, 그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니까 사도 바울이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은
우리가 이제 마음 가운데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길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길을 깨닫고 우리들도 그 길을 인내로서 경주해야 되고, 또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것이 예수님의 무엇이다? 계획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계획을 뭐라고 말했어요? 모략이다. 모략 또는 모사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사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했죠? 척추뼈. 척추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척추뼈는 우리 인간의 척추뼈가 전부 다 33개예요. 그래서 이 33개 척추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3,000년, 이 3,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다. 근데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애국가에서 무궁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려면 3,000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아까 두 가지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하나는 평강, 또 하나는 거룩. 그래서 모든 사람과 함께 협력해서 너희들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해라 라고 하는 히브리서 12장 14절의 그 말씀은 그 앞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은 곧은 길을 만들어서 너희들의 저는 다리를 빨리 고침을 받아라.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과 함께 협력해서, 이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협력해서 어떻게 하라? 화평과 거룩함을 목표 지점을 똑바로 알고 그것을 너희가 추구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1,000년이 뭐와 같다 그랬죠? 한 경점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던 언제예요? 기원전 5년. 그 기원전 5년도 밤 4경이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된 때가 언제죠? 서기 3030년부터는 그때가 또 밤 4경이다. 그래서 시편 90편 4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께는 1,000년이 밤의 한 경점과 같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4절 25절에서 예수께서 밤 4경에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시게 되는 그 시점은 밤 4경, 3,000년이 다 지나간 다음에 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는 왜 밤중이 나오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밤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왜 중요한가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2장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밤중에 애굽 땅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했어요?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아니한 집의 장자들을 다 죽이셨다, 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3030년에 새 예루살렘에 도착하지만 그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결정되는 건 언제다? 밤 2경에 결정이 된다. 밤 2경에 결정이 되고, 밤 3경 1,000년 기간 동안에는 구원 얻은 자들은 그 기간 동안에 어린 양을 만나기 위해서 예비하는 기간이고, 악한 자들은 1,000년이 다 찰 때까지 살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아, 너가 장차 반석이라고 불리워지게 될 것이다. 요나의 아들아, 네가 나의 양들을 먹이는 목자가 되어라. 요나의 아들아, 네가 복이 있다. 너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가서에서는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너는 하나뿐이로구나 하는 말씀이 아가서 6장 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곳에 이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서기 3030년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나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 자, 요나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아미떼. 아미떼가 뜻이 뭐예요? 진리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진리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하게 영접하게 될 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행하는 자, 그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은혜로 점점 더 확실한 진리 가운데로 나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